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항상 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이렇게 예배 때 보면 밖에서 무슨 일이 많으신가, 이것도 예배입니다. 제일 중요한 예배예요. 네. 맨날 앉아서만 하시는 분만 하세요. 바깥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으신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더 말씀에 와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늘 예배 준비하는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 빈자리를 채워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주님의 손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님의 손, 능력의 손이고 치료의 손이고 축복의 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전히 경배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함께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으니 하나님 영으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교동문 3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신호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끼리끼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끼리끼리. 끼리끼리. 자, 끼리끼리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를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끼리끼리를 여럿이 무리를 지어 제각기 따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따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 자체는 한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때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서 자기와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와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고 또 토의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어울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 아무래도 가까운 그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가깝게 지내는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고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통하는 형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큰형님이 아주 부유하게 삽니다. 의리한 집에서 살게 되고 또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사치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동생이 살아가는 형편을 보면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이 되었든지 어떤 집안에 대소사가 생겼을 때에 그 동생이 형님 집에 찾아가기를 꺼려합니다. 물론 큰형님이 동생들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겨주고 부모쯤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 동생은 이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왠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가족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형제가 그렇지 못한 형제를 품어주고 더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신령한 일에 부담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헌신을 강요한다든지 지나친 봉사를 요구하게 되어진다면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끼리끼리 어울리려면 그 수준에 이르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다른 형제가 나와 함께 어울리지 못할 지경이 있으면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진 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영적인 수준이 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어져 있다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의 분량이 약한 자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주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면서 하나 되도록 화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왜 나누어지고 왜 불씨를 갖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거침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품어줄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품어줄 때에 뭉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품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학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한 형제요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이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족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어떤 문제가 보여질 때에 더 가슴 아파하면서 그 허물을 싸매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보니까 어떻게 품어주라고 말씀하는가? 먼저 게으른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봉사하기를 싫어하고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라, 권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라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그 사람을 품고 안아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지, 함께 헌신해야지, 함께 가자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걸핏하면 시험에 들고 걸핏하면 상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격려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책망하기보다는 많이 아프냐고, 아플 수 있겠구나, 얼마나 아팠냐고, 얼마나 상심이 컸냐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라고 말씀합니까? 붙들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붙들어주라. 힘이 없는 자들을 꼭 붙들어주라.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자들을 내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줄 때 나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신 사명을 위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는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오래 참으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하는 그 끼리끼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끼리끼리는 나쁜 말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끼리끼리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뭉쳐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모임이 끼리끼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쳐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나를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준다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뒤로 처지면 밀어주고, 또 앞서서 끌어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이런 끼리끼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온전히 합하게 되어질 때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하나 되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일에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에 이익되는 것이 무엇일까? 끼리끼리 모여서 목사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목회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이면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소그룹 모임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행복하게 재미있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취미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가 끝이 안 나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끼리끼리 모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가 하나가 되어지는 당위가 있습니다. 우리 당위원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단도 끼리끼리 모여서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중창단도 있습니다. 50단도 있습니다. 또 권사위도 있습니다. 남녀구역도 있습니다. 새벽 청소팀도 있습니다. 탁구팀도 있습니다. 얼마나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이게 끼리끼리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낚시팀을 만들고 등산팀을 만들고 배드민턴 팀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각가지 끼리끼리 모여지는 이러한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유익되어지고 내가 넘어질 때 그 끼리끼리 한 팀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모습,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이는 이 끼리끼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패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선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사단이 틈타면 엉뚱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축복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악한 일을 도모하는 무리처럼 끼리끼리 모인다고 나쁘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면 정말 큰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끼리끼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군가가 또 끼리끼리 모였구나 이런 말하면 목사님 설교 안 들었어요, 이렇게 꼭 말씀해 주세요. 알았죠? 누군가가 저 사람들도 끼리끼리 모였어 그러면 그 말이 악하게 들려지거든요. 나쁘게 들려지거든요. 저런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힘을 모으고 있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똑같은 그런 모임을 어떤 사람은 참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끼리끼리 모임을 갖고 있구나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나쁘게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든지 간에 좋게 생각을 하고 또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한다든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모의를 한다든지 이 자리에 목사님이 계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한번 물었을 때에 그게 떳떳지 못하다면 그건 정말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아멘. 목사가 그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끼리끼리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끼리끼리인 거예요. 그건 악한 모임인 거예요. 그러나 끼리끼리 모였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끼리끼리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목사님의 목표에 힘이 되자. 이건 정말 끼리끼리 모임이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거예요. 우리가 끼리끼리 잘 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에는 교회가 부흥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하나 되어서 잘 모여야지 사람 차별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는지 몰라요. 가진 자는 가진 자들끼리 모이고요, 배운 자는 배운 자들끼리 모이고요, 가지지 못한 자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의 레벨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차별된 모습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끼리끼리 다양하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수준의 기준에 정해진 대로 끼리끼리 모여진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세상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끼리끼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차별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지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부자를 굉장히 높여주고요, 가난한 자를 굉장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차별하는 거요, 너무 악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절대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사람을 사랑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슴에 맺혀요. 누군가가 차별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업신여긴당하는 것, 너무너무 속상해요. 아무리 힘없고 연약한 저도 형제로 취급을 해야 돼요. 형제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 형님이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냥 내버려두면 집안 망신이 되어지고 나중에 비참한 꼴을 당하니까 우리가 우리 형님을 어떻게든 붙들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신병원이라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데리고 와서 꼭 우리가 붙들고 있자. 그래서 형님을 데려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요, 정말 미치광이였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샌들 하나 신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을 고친다고 하고요,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고요. 자기만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12명의 무리를,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집단으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의 비유를 거스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이 야고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생 야고보가 형님 예수를 바라보니까 정말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요셉인데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행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구원자였던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놀라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겉으로 보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예수 안에서 우리 다 형제되지 않았느냐?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영광스러운 자녀들 아니냐? 그러기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차별하면 되겠어?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애타게, 나도 한때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생각했는데 내 겉만 보고 그랬어.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차별하면 안 돼. 겉모습 보고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3절에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면 참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치장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대단하구나,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자요, 또 지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지도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좋은 자리로 앉으십시오, 막 의자를 막 닦아주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환대를 하죠. 그런데 그 뒤 이어서 옷을 험하게 입은 남루한 옷을, 참 누가 봐도 저 사람 어렵게 살고 있구나, 아침 밥은 먹었는지 모르겠다,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부자들이 앉은 이 자리 그 발 밑에 앉든지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휘당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 휘당이 이렇게 길게 있다면 이 벽 쪽으로, 양쪽 벽 쪽으로 의자가 쫙 배열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들어오면 이 벽 쪽에 있는 그 의자 앞으로 다 이렇게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 문 앞에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이 부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발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짓이야 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이죠. 너무너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모여도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없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지위가 높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앉는 곳이 아니에요. 권력 때문에 대접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지요. 교회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 없이 사랑받는 형제로 섬김받아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떠날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면, 아무런 힘이 없이 들어오신다면 힘이 없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죽게 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위치가 있고 교회 안에서 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차별해서 막 섬겨주고 더 위해주고 더 관심 가져주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있어요.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한 사람하고 별로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힘 있는 사람에게 우리 저희 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이 사람 같이 있는데, 아니면 또 뭐 맛있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만 준다든지, 이거 정말 나쁜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에요.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커피 타다 갖다 주고요, 어떤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이런 모습 교회가 아닌 거예요. 과도하게 섬기는 것도 차별인 거예요. 똑같이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이 생각 가지게 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차별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입에 붙은 말이 아니에요. 저는요, 선천적으로 그런지 아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저는 인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막 차별한다고, 누구만 귀하게 여긴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순종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막 위해주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뭐 교회에 있는 둥 없는 둥 표시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이게 목회자입니까? 이건 목회자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요, 저거 아무 상관없음에도요, 누군가가 누구를 막 무시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시 시목교를 제가 오랫동안 거기에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해에 처음 기독교 장로회 교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딱 들어온 거예요. 왔는데 그 전에 10몇 년 동안 그 시목교회 활동했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참 말도 없어요. 그냥 너무 웃기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단 몫으로 이제 회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느닷없이 신입 회원 그 사람에게 회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와, 내가 열받아가지고요,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당신들 다 혀 먹어라. 내가 그 뒤부터 안 나갔다니까요,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당한 사람이 자기도 억울한데 어떻게 하겠냐고, 힘이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제 성향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차별한, 제정신 가지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막 화가 나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고요, 모든 사람을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른들이 와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라고 들어오고 있냐고, 아이들 여기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막 꾸짖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야지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차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고요, 화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차별하지 말고 하나 되어져서 화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화목하고요,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해서 되겠느냐? 너희끼리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되겠느냐? 그런 거 혹시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하지 말고 끼리끼리 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말씀은 수요일 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끼리끼리 모여도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니 이 옅은 맹님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마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실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대의 사랑과 친절한 애로를 네게 나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믿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차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화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끼리끼리 잘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임을 갖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진실교회 교인들 끼리끼리 잘 모이게 해주시고 각 속히나 기관이나 팀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를 위한 모임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임이고 주의 종이 목회하는 데 힘이 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부정적인 끼리끼리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복된 모임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환이 떠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도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교육관헌금, 주일헌금, 1000번째 헌금 각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권사위로 모이겠고요. 올 둘째 주일은 우리 당회로 모여서 임지 행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옛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아까 찬양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던데 우리 11시 예배인데요. 한 40분 정도에는 좀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먼저 마음밭을 갈아 엎어서 주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찬양단 전날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너무 숫자가 적게 앉아있는 거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밖에서 그렇게 계시지 말고 특별히 할 일이 있는 분 외에는 다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끼리끼리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넘어진 자, 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며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주옵소서. 주님 넣옵소서. 주님 절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넣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넣옵소서. 아버지 넣옵소서. 주여 넣옵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